예수 만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 만나면 다 돼요. 병도 고치고, 예수 만나면 물질 문제도 해결받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못생긴 사람도 예수 만나면 잘생겨지고. 정말입니까? 아, 왜 아멘이 없어요? 아까 아멘 하기로 했는데. 예, 웃기만 해도 사람이 참 미모가 괜찮아요. 옛날에 제가 알던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학교 다닐 때 약간 이상하게 생기고, 더 생기고, 조금 약간 안 맞게 생기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회사에서 이사님도 되고 또 뭐 상무도 되고 막 이래갖고 나중에 이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멋있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는 회장님인데 하도 술 먹어갖고 얼굴이 찌그러들고 망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인상이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그래서 신앙이 사람의 그 멋을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참 매력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예수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어요? 누구 만나려고 나왔어요? 예수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닙니까? 물으면 예수 만나려고 다니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 만나려고 딱 나왔는데 세 가지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게 만들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약해서 예수를 못 만나요. 신앙이 약하니까 영적인 눈을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뭐만 보이냐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만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다가 정작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못 만나고 사람 구경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건 그날의 예배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성경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거를 무슨 화평이냐? 우리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또한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에 분리하는 거거든요. 세상 것과 나를 분리하고, 또한 내 생활 속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거룩함과 그리고 화평함을 딱 모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결이라고 그래요. 청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결. 여러분, 청결은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청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기 고향에 우리 주님이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났어도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기적을 하나도 일으키질 않으셨잖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는데도 그 예수를 못 만나요. 거기 누가 만나냐면 그 향유옥합 하나를 깨뜨렸던 그 동네의 천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공간에 있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만나는구나. 여러분, 여리고성에 그때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삭개오하고 바디메오예요. 나머지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 구경하고 끝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을 뜨고 거지가 이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목회자로 확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마음속에서부터 쫙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마귀가 그걸 못 만나게 해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밀 까불듯 하거든. 밀 까불듯. 여러분 밀 까부는 거 어떻게 까불어요? 안 해보셨죠? 저는 그래도 해봤거든. 해봤으니까 얘기하잖아. 어떻게 해봤냐고. 그래도 제가 직접 밀 까부는 무슨 직업을 가졌거나 이런 건 아닌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저 뭐지 이렇게 밀은 아니고 거기 저 보리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바람 불 때 저건 날아가. 쭉재기는, 돌멩이는 끝으로 떨어져. 알고 그건 어디로 가요? 요 안으로 쏙 들어가요. 제가 그것도 써봤거든요. 여러분은 그거 써보셨나요?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 밀가불 할 때 키? 쓰레기? 키. 그렇죠. 이거 써봤어요. 저는 딱 쓰니까 도련님 같더라고요. 이거 딱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머님이 그거 쓰고 옆집에 가서 그거 저기 이렇게 바가지 주면서 가서 받아오라는데 막 저한테 오줌 싸게 그래갖고 울고 온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거 딱 쓰면 도련님 같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알고 보니 그 안으로 쫙 모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축복받기 바로 직전에 이 마귀가 밀가부듯 하거든.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있을 때 항상 같이 있었다고요. 함께 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마음을 딱 상 주시려고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딱 상받기 바로 직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시작하려고 딱 계획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거든요. 밀가부르듯 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환경이 막 뒤집어져. 내가 딱 하던 그저 사업이 막 들쑥날쑥하고, 막 내 자리가 들쑥날쑥하고, 내 가정이 막 들썩들썩하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밀가부르듯 당하는 거죠. 계속 보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듯 해갖고 막 들쑥들쑥 이렇게 할 때 절대로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라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다는 여자들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마음속에 하도 사탄 마귀가 밀가부듯 해서 흔들어 놓으니까 실망해가지고 에이 그냥 내려가자 이러고 고향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도 흔들어 놓으면 예수 믿다가 에이 그냥 그러고서 떨어져 나가고, 신앙생활 하다가 에이 그러고서 교회 못 나오고, 에이 그러고 신앙생활의 공동체에서 뚝 떨어져 나가고. 왜 그러느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말고 알곡된 신자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절대로 요동할 거 없어요. 흔들어대는 거 그거 아무리 흔들어대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그러므로 절대로 요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그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괴롭대요. 여러분, 쓴뿌리가 뭐냐면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 교훈, 거짓 교리, 이단 사설, 잘못된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이 막 그냥 하면 사람들 속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유월절을 하십니까? 그런 거 한번 접촉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틀림없어. 그거는 장길자라고 하는 그 이단이라고. 장길자가 하나님이래. 안사노이가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건 완전히 신성모독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유월절을 하냐고, 소막절을 하냐고 이런 소리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이고, 아주 신령한 기가 막힌 선지자님, 또 기가 막힌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능력의 종이라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리고 또 아이고, 성경 공부해 오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신천지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알면서도, 누구 아무개가 그런 데 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서 잘못된 대로 걸어가고 유혹받아 흔들리고 이럴 때는 항상 간첩신고는 113,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 이단신고는 414에 2311. 414에 2311은 어딘가? 교회 전화번호예요. 교회 전화번호.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 세상에 하여간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고 옆에 사람 살리게 해야지. 쓴뿌리가 퍼져나가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거짓에 휘말려가지고 막 쓴뿌리가 나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헐레벌떡하고 막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막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을 막 끌어가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깜깜한 데 있으면 자기가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모르고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한번 큰 소리로 해주세요. 누구? 그렇죠. 이 사울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 그러니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되게 오래 산 줄 아는데 다른 인물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청년이라. 이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에 나오는 사람은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그러고 다녔대. 근데 그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할까?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 쓴뿌리가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다마스커까지 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옥에다 가두려고 그러고 사람을 갖다 해치려고 그러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볼 때, 아, 이게 사람에게 해롭게 하고 저 사람들에게 아프게 하고 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고,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그래, 어떻게 달라지냐? 자기가 돌멩이에 맞고 자기가 욕을 먹고 자기가 핍박을 당해도 이제는 맞서서 욕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려고 다니더라, 이 말.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사람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려고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보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자기 돈 써가면서 혹은 시간 내가면서 그냥 사람 죽이는데 막 뛰어다니려고 몰려다니고,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이렇게 마귀의 역사로 이렇게 계속 가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그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지금 완성품은 아니지만 점점 더 좋게 하실 사람, 우리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한번 자기를 이렇게 딱 감싸고, 나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하겠어요? 시작. 나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천사가 부러워한대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뭐 어떤 사람은 연봉이 1억, 어떤 사람은 연봉이 10억, 와, 어떤 사람은 계약서를 딱 썼는데 400억의 초임을 썼대. 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샀어.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어디보다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 주고 살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런 사람이 우리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요 아무렇게나 살게 하면 안 돼요. 진주를 개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밀가불도 타고 세상에 쓴뿌리가 나고 막 이런데 거기에 그냥 휘말려 가지고 가서 나를 시궁창에다 집어던지는 그런 인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야. 나는 예수님 짤이야.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나는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지. 나는 지켜야 돼.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돼. 나는 세속의 욕심으로부터 지켜야 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는데 이 옷 빼앗기지 않게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건가요? 한번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4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걸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끼는 사람답게. 나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데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남은 인생 살라고 주신 거를 먹고 사는 게 급하다고,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고, 내가 인생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다고 이러면서요 감정 상했다, 자존심이 어떻다 이러면서 엿바꿔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후회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 여러분, 성경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뭘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흔들려. 내가 앉아있는 자리도 흔들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흔들리고, 권세도 정권도 흔들리고, 안 흔들리는 게 없어요. 가정도 흔들리고, 뭐 내 마음도 흔들리고, 세상이 다 요동치는 요지경이라고. 그런데 오직 흔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피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으로 이것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만약에 내 믿음으로 돼서 믿음 있는 날은 천국 가고 믿음 없는 날은 못 가지. 그런데 예수를 한번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확 부어주셔서 천국을 딱 주시면 이게 요동치 않는다고요. 나중에 치매 걸려도 상관없어. 요양실에 가서 예배 못 드리고 누워있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해야 돼. 앞으로 남은 인생 나는 이렇게 믿고 살리라. 저는 4가지로 딱 결심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나침반 같은 신자가 되리라. 뭐 같은 신자? 그래요, 나침반. 나침반은요, 거기에 팍 던져놓으면 막 흔들리다가도 빨간 침이 북극성을 딱 가리켜. 어디 가서 던져놔도요 항상 걔는 북극성을 딱 가리켜.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별일이 다 있고 막 그냥 밀가부듯하고 별일이 다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쫙 가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나침반 같은 사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대한민국 땅에 살든 미국 땅에 살든 아프리카 가든 유럽 가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있는 대로 마음이 쫙 가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뚜기 같은 신자가 되자. 뭐 같은 신자가 되자? 오뚜기 같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하여간 토요일날 술을 고래고래 먹었어도 주일날 되면 또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옆에서 술 냄새 난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괜찮아,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이 술 먹으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는구만. 그게 아니에요. 먹었으면 그 다음날 오지 말아야 되나? 먹었어도 와야지. 부부간에 싸웠어도 와야지. 아니, 어저께는 그냥 그렇게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어도 오늘 교회 또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사탄마귀야 기뻐하지 않을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노라. 오뚜기 같은 신자가 돼야지. 오뚜기 같은.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고 넘어진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요, 수천 번을 넘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넘어진 것뿐이 아니라 오프러지고 뒤로 넘어지고 꽉 넘어지고 땡굴둥글다고. 그래도 그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뭉개고 있지 않고 벌떡 일어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뚜기 같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신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은혜가 딱 30분이야 30분. 그냥 목사님 너무 좋아요. 아니야, 목사님 뭐 사랑해 어쩌고 뿅뿅뿅. 그리고 30분 지나면 화딱 지난다고 딱 째려봐. 지난주는 그렇게 은혜 받아서 얼굴이 그냥 순한 양 같더니 오늘 딱 만났더니 오늘은 그냥 사자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쳐다봐. 그게 뭐요 그게? 얼마나 변덕이 많아.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뿌리가 돌짝밭에 덕 있어갖고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래요. 변덕을 부리는 거래. 그리고 세상에요, 재리와 욕심이 드글드글해가지고서 가시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니까 사람이요, 뭐 처음에는 좋다고 그러다 나중에는 막 아프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 신앙이 잘못돼서 그래요. 빨리 그거 싹 걷어내고 성령의 불로 싹 태워버리고 우리의 뿌리를 깊이 그냥 잘해, 그냥 저 수맥 있는 데까지 물이 쫙 흐르는 것까지 여러분의 뿌리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딱 버티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한번 절달해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자. 한번 큰 소리로 성가대 쪽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자. 3층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자.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저는요, 무쇠솥 같은 그릇이 돼야 돼요. 뭐 같은 그릇? 무쇠솥. 하여간 밥을 돌솥밥이 좋아요, 그냥 밥이 좋아요? 아, 저하고 비슷하구나. 그 돌솥밥이 왜 좋아요? 그냥 기분상? 그래도 거기는 조금 열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고 오래 있잖아요. 거기다 밥을 담으면 따끈따끈한 밥이 오래 가니까 끝까지 먹을 때까지 다 먹고 나중에 누룽지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딱 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무쇠솥같이 딱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냄비 같아. 그냥 은혜가 그냥 받았다고 막 좋다고 팔랑팔랑 뛰어다니다가 또 조금 있으면 금방 식어갖고 그냥 또 막 그러고. 여러분, 무쇠속같이 돌속같이 그냥 한번 은혜 받고 하나님께 결심했으면 내 인생 다 가는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변덕 부리지 않고 쫙 가야 돼. 할렐루야. 변덕 부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늘 비전기가 너무 좋아, 나 여기다 뼈를 묻을 거야. 나중에 보니까 닭뼈만 묻고 도망갔더라고요. 그게 되겠어요? 말로만 그렇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나침반 같은 신자가 돼. 두 번째 뭐라고요? 오뚜기 같은 신자가 돼. 세 번째 뭐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신자가 돼. 네 번째 뭐라고요?
무세속 같은 신자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한 번 살고 지나가면 주님 앞에 서는 건데, 그때까지 쫙 가서 잘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 항상 그 주님이 나를 끌고 가셔. 세상에 안 될 것 없어요. 주님 마음에만 들면 내게 인생에 필요한 것 전부 다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사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